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신앙생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어렵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 닮아가고 또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8절에는 도덕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8가지 덕목들, 이 특별히 도덕적인 면이 많은데 이 8가지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라고 했어요. 참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중반절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된다는 것은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진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경건하고 라고 했어요. 경건하고. 이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건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많이 힘을 썼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것을 오늘날 교육자들, 사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인 진실함, 두 번째는 경건하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롭고라고 했어요.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로워야만 나갈 수 있어요. 불의한 자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의를 세워나가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생활이에요. 의로운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거룩하고, 이 거룩이란 것은 구별되다, 또 다른 뜻은 정결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항상 정결한 생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사랑할 만하고, 이것도 도덕적인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덕적인 면으로 흠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여섯째는 칭찬할 만하고, 여기서 칭찬할 만하다는 뜻은 이건 뭐 우리나라 말로 칭찬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8번째 칭찬이 나오니까 여기서 6번째 칭찬할 만하고의 뜻은 고상한 그런 뜻이 고상한, 고귀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천박하지 않아야 돼요. 성도는 모든 면에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맡은 자,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좀 이렇게 고귀한, 고상한 그런 면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또 우아한 그런 뜻도 되고. 7번째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 고상한 신앙생활, 고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덕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가 이제 칭찬. 이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 8가지 덕목,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교육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 8가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 참되는 게 뭐가 참되다 그랬어요? 진실한 것.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것은 어디에 물들지 않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경건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의로워야 돼요. 불의는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거룩은 무슨 뜻이 있어요? 구별되다. 또 정결하다. 그 다음에 사랑할 만하다. 그 다음에 고귀하다. 고상하다.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인정받는 것. 왜 이것이 인정받는 거냐 하면 그 잠언 보세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인정받는다고 칭찬받는다고 했죠. 그게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31장 마지막 절 보세요. 31장 31절. 그 여자의 손의 열매는 그 여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송받게 하리라. 칭송받게 하리라. 칭찬받는다는 게 없어요? 그 위에 이 30절.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받는 게 바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인정을 받습니다. 자, 네, 9절. 9절.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배웠어요. 바른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성령으로 행해야지만 그래야 자기의 신앙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함께 계시면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다음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네, 26절.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평안합니다. 행하는 자가 평안해요.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듣기만 해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늘 불안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온전한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10절. 10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른 진리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도와줄 마음은 있었는데 이거 도무지 그 마음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는 여기 물질로 바울을 도와준 것,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기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도와줬다고 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전달돼서 기쁜 거지. 사도 바울은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인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하는 거예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거.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기억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국가적으로 어려움 겪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국가적인 어려움 겪은 지가 너무 몇십 년 전이라서 이제는 그거는 예화들기도 힘들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신 것,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데 우리 한번 이사 한번 해보면은 금방 깨달아지죠. 집에 세간살이 없는 것 같은데 이사 한번 하려고 하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뭘 그렇게 쌓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이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한 추록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없다 해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우려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 누구랑 비교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그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해갖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이만큼 사는데.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비교하게 되면.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하박국. 다 없어도 누구로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감사 안 나와요. 다른 사람과 백날 비교해 보십시오.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또 욥기 1장 21절에는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이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이 세상 올 때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면 뭐가 많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해도 뭐 줄 거 있다고요? 다 잊어버렸네요. 딸 줄 거 있어요? 딸 줄 거 있으면 나 둘이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 줄 거 있어요? 네? 쥐 줄 거 있어요? 쥐. 그 다음에요? 도둑 줄 거 있다고? 예. 없다 해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있기를 원하지 말고, 없는 것,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래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늘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노력했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도 누가 주세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주셨다. 재물 얻을 능. 우리가 돈이 지금 많아진 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우리가 돌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더 가져야 되겠다.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욕심 아닙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했는데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의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이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미혹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시험이랑 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 욕심을 미혹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생활, 그 이유가 바로 자기의 욕심이 마귀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미혹하면 그다음에 감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욕심에 우리가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그 다음에는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다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다 믿으시죠? 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도 주님의 것, 내 몸도 주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하박국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에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족하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해요. 욕심.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늘 감사해요. 늘 감사. 그럴 때는 뭐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족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마귀에게 미혹되면 그 다음엔 자족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는데 12절 상관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 때도 있는데 못 살 때도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살 때 없었어요? 또 지금도 못 살 수 있고. 예. 이것은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게으른 게 죄지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왜? 여기 그랬잖아요. 비천에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잘 삽니까?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고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차이예요. 원망하면은 그건 벌써 지는 거예요. 그땐 죄 짓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원망하면 그건 죄 짓습니다. 그런데 가난한데 감사로 통과하면 그거는 믿음이 쑥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하다가도 어떨 때는 완전히 밑바닥 생활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면 그건 죄 짓는 거고 밑바닥 생활 당당했어요. 밑바닥 생활하면 어때요? 뭐 나라에서 주는 거 뭐 이렇게 배고파 받으면서 살 때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또 비천할 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또 나라에서 주는 걸로 또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또 나아질 때 있고 또 못할 때 있고 또 잘 살 때 있고 우리의 이 그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롤러코스터. 우리 옛날에 그 청룡열차 타보셨어요? 타보시는 분 없으면 청룡열차. 아, 그것도 한번 못 타봤어요? 야, 이 청룡열차 한번 타보셔야 되는데 젊었을 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잘 살 때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못 살 때는
쑥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 때 교만하지 말고 또 못 살 때 낙심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연단 기간 주시는구나. 그걸 잘 통과해야 합니다. 자, 잠언 30장 8절 9절. 8절. 아굴의 기도. 8절. 곧 황된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네, 아굴의 기도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뭘 어떻게 기도해? 부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아굴의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비천에 처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가난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영국에서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위로를 얻었는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다 찾으셨어요? 내 영혼아? 시편 42편 5절. 자, 다 같이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다 믿죠?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뭐 어쩔 때는 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국에 있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뭐 걸어 다녔어요. 자동차는 뭐 살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다리 이렇게 튼튼하게 하려고 이렇게 기간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 2시간 뭐 쉽게 걸어 다녔어요. 뭐 돈이 있어야 버스를 타죠. 돈이 있어야. 기숙사에서 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러면 걸어 다니면 건강해지잖아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성경 구절을 믿고 나가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니는 거 영국교회 우리 목사님이 제가 형편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하셔갖고 영국에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저녁 때 집에 제가 차가 없으니까 운전을 해줘요 목사님이. 보면서 혹시 재정이 어렵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 또 솔직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번 아니요 그러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솔직하게 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모아놓은 기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얼마냐면 600파운드. 600파운드면은 1200불. 한 100만 원쯤 됐을 때 100만 원.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근데 걱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굶기시겠는가.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갖고 장학금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겪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또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 것, 낙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중반절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만 있는 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17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리라. 그분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렇죠.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물이 많다고 돈 많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보다 나는 지금 부동산도 많고 나는 돈 많고 나는 매달 들어온 돈 많고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랑할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마귀가 그때 한번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다음에 재물이 있을 때 그걸 바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거 없어져요. 하나님 위해서 사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재물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난 재물 많다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지 교회가 또 하나님이라는데 힘있게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거 쌓아두면 뭐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좀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또 진리를 세워나가야지. 그게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맡겨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 내 거라. 주인의 건데 우리는 다 청지기 사명. 그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늘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낙담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능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가 무슨 뜻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리를 세운다는 게 성경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천주교는 성경 외에 외경도 있었고 또 가경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고 유전도 있었고 그거대로 가니까 이것이 완전히 중세시대에는 암흑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빛인데 진리의 빛은 다 가리우고 전통, 유전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으로 덮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개혁이란 뜻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의 뜻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만능이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전에는 만능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저도 바꿨어요. 저는 이전에 미국에 있을 때 만능이라는 단어 대신 전능이라는 말 써요. 전능.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전능보다 만능이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능의 하나님이란 만능.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능의 하나님을 힘입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낙심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낙심하면서 못하죠? 한숨 푹푹 쉬면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못해요. 어떻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면서, 비천에 처할 때도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고, 건강할 때도 고백할 수 있고, 병들어서도 고백할 수 있고, 성공해서도 고백할 수 있고, 뭐 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성도고,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게 모든 환경. 우리가 잘 살 때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할 때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하도를 막 달리는데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병들었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실패한 것 같았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비천에 처할 때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통과하는 게 진짜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좀 당당하게 다니세요. 당당하게 다니세요. 좀 어깨를 좀 펴고 당당하게 다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당당하게 다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왜 당당하게 다니냐면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그냥 뭐 어쩔 줄 몰라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다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 그거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부끄러워가지고 당당하게 하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발 인상증 쓰지 마. 인상증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좀 웃으면서 전도하라면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아냐고. 이 기쁜 소식이라고. 인상 팍 쓰면서 누가 그거를 전도지 받겠냐 말이에요. 아까 여기 교회 오면서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전도하고 계시대요. 맞죠? 네, 아까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때가 몇 시인가요? 5시, 4시 한 반쯤 됐는데.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물질 가지고 뭐 위축되고 물질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고 그 얼마나 당당한 일이에요. 제가 당당하라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당해야 돼요. 전도하면. 우물쭈물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전도하는데 왜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선포하는 게 어리석어요? 전도하는 건데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죠? 그 답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어리석은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당한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당당하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단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도 택시를 타도 뭐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지 마세요. 왜 쭈뼛쭈뼛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나가세요. 이 시간 이후로는 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당당하게. 올 때는 걱정, 근심, 낙담, 별 생각 갖고 올 때 갈 때는 좀 당당하게 가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좀 힘을 내시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왜 잊혀지가 됐을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겪어야 되니까 주신 줄 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또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또 잘 연단한 다음엔 그 다음엔 또 잘 되게 해줄 걸 믿고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신앙생활. 첫째는 항상 자족해야 돼요. 항상이라는 것은 비천에 처할 때도 자족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자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가세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할 때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할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병들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또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감사하고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 했사오니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욕심이 이 마귀의 미혹에 끌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 했사오니 항상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항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